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혼할까 혼자 살까입니다. 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바울의 중심, 바울의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낫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약간은 더 강조하거든요. 분명히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은 그러면서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려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 40절에도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저의 오늘 묵상의 포커스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되다. 이거 참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물론 바울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일 뿐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고요. 또 그렇게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까? 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이 바울의 신앙인데요. 바울의 신앙.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임박한 종말 신앙.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임박한 환난 이게 뭐죠?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 내 생각에는 한 다음 주쯤에 올 것 같다. 뭐 한 달 뒤에는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이 바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뭐 손양원 목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도 재산도 다 공유합니다. 다 공동 소유해요. 왜냐하면 오시니까 금방 오실 거니까 오시면 다 변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왜 혼자 사는 게 낫냐? 당신의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니까 뭐 혼자 사는 것이 뭐 이것이 더 나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도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던 그 백그라운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종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이 종말 신앙은 있죠.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우리도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임박한 종말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게 다 임박한 종말 신앙.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놓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주님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줄 알고 결혼도 안 하고 지낸 사도 바울이나 당장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공동 소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믿음을 위하여 화영장에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그렇게 안 오셨는데 훨씬 이따 오실 건데 지금도 안 오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 무모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 그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천천히 오실 분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셨구나. 안타깝다. 진짜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100년, 1000년 후에라 오실 것처럼 너무나 느긋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향유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본다면 우리를 보고 혀를 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오늘 혼자 살 거냐, 결혼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바울의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얼마나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가급적이면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본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전제가 있죠. 전제. 바로 서약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약이냐면 사랑에 대한 서약입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당신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 해야 그게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바울은 나는 배우자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독신으로 지내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배우자, 아내, 남편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바울은 나도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 좋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접근을 했다면 진짜 얄궂은 겁니다. 그건 아주 짓궂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면. 근데 바울은 그런 동기로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내가 배우자가 있어버리면 배우자도 챙겨야 되고 자녀도 챙겨야 되고 또 배우자의 또 집안도 좀 살펴줘야 되고 너무나 신경 쓸 게 많더라. 차라리 그냥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 임박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마음을 아무래도 뺏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만 더 집중해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권면하는 내용만 봐도 바울이 정말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요. 바울의 훌륭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임박한 정말 신앙, 믿음이죠. 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이것도 믿음이죠. 그래도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기준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기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나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 그럼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 이 기준이 절대화가 돼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혼자 지내면 주님이 곧 오실 건데 혼자 지내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게 좋지. 그리고 혼자 지내면 우리 주님을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니까 혼자 지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본인 안에 그런 기준이 딱 생기면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나 봐.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걸 모르나?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저런 긴장감도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의견에는 그럴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혼해도 된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아무 죄가 없다. 괜찮다. 괜찮다. 자,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뭘 놓지 않겠다고요? 나는 너희 앞에 올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아.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아. 이게 딱 되면 이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안 지내면 이제 그 사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무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좋아. 현장에서 드리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게 좋아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 하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을 판단하게 되고 이게 서로 올무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희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무를 놓아버리는 건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도 피력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놓아줘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현장에서도 들으실 분들도 편하게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다. 그것도 좋은데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형제도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형제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형제도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고 그렇죠? 신실한 형제도 있지만 아직은 견고하지 못한 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묶는 게 아니라 구속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저는 오늘 바울이 자신의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가지고 무조건 다 혼자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결혼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SNS를 보다 보면 좀 강조를 많이 해요. 목사는 이래야 되더라. 선교사는 이래야 되더라. 장로는 이래야 되더라. 또 성도는 또 이래야 되더라.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절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제 항존직 그래도 안수집사 또 안수권사 이상 새벽기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새벽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항존직들 이름 쫙 불러가면서 제가 출석 체크하고 그러면 뭐 살겄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거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중에 녹화되어 올라가는 거 그때 그거 보셔도 괜찮다고.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괜찮다고. 현장에 나오셔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엄격함.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엄격함은 고수하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반화하여 절대화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를 저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지켜간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고 받을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잘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조건 주장하지 말고 형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안 해도 괜찮다고 풀어줄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좀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